예레미야의 사역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절에 제사장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어요. 여기서 총감독이라는 것은 성전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담당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예레미야가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선포하고 또 성전 뜰에 와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할 거 아니에요. 성전 안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솔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2절에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성전의 책임자에게 채찍을 맞고 착고에 차여서 옥에 갇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3절에 다음 날에 바솔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바솔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솔이라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이에요. 유대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호루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모순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애굽식 이름과 그리고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지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모가 지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마골 밉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아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잖아요. 이 바솔의 이름을 그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바꾸셔요. 그 뜻은 밑에 이 제일 밑에 보시면 각주로 사방으로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이제 사방의 두려움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방에서 밀려오는 공포를 너가 보면서 겪게 되는 그 장면을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이태원과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평생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고통할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너가 그런 끔찍한 참혹스러운 참사를 너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너의 가까운 너의 가족들과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참사를 겪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지는 것은 뭐예요? 너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방에서 너를 향해서 이 고통과 공포의 두려움이 너에게 몰려오게 되고 그것을 너가 보고 겪게 될 것이다 하고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면서 6절에 이 바술이 또 한 가지의
죄가 드러나는데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서 죽으리라. 거기에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 이 사람은 거짓 예언을 했어요. 제사장이면서 또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거짓 예언자였어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해. 자신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덮어 씌웠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차여서 하룻밤을 감금을 당하고 이제 풀려났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성경에서 이 20장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내면적인 갈등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매를 맞고 감금에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이제 나온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엄청난 실망을 가졌어요.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놋성벽과 같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안 보여줬잖아요. 내가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내가 착고에 찼을 때, 내가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기도예요. 원문을 좀 제가 살려가지고 번역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너무 실망감에 지금 잡혔어요. 여기에 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파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볍게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농간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할 때 이 이기셨다라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농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농간당하는 기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호입니까? 내가 채찍에 맞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착고에 차여서 감옥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분명히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농간당한 그냥 속임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농간을 당한 그런 수치심과 그런 감정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 몸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아 찢겨지고
밖에 던져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슨 예언을 한답시고 무슨 선지자랍시고 저 꼴을 보라고 하면서 온종일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농간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장난질 친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일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기도한가 보세요. 내가 다시는 찬양한가 보세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는가 보세요. 하나님께 농간을 당한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논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속여도 그냥 나를 가지고 장난질 친 것 같이 그런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인데요. 그 다음을 보세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 안 해요. 난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필사도 안 하고 전도도 이제 안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까지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싶은데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 오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당신, 아니 지금 뭐 어쩌자고 50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벽에 그렇게 매일 저녁에 교회를 그렇게 갑니까? 이상한 거 아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설교를 안 하고 싶은데 설교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이 붙어서 그래요. 불이. 내 심령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까지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에 불이 붙었을 때의 증상이에요. 찬양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는, 그 멸망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처럼 우리의 심령에 붙었을 때의 증상이 이런 거예요.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끌려가니 안 하고 싶죠. 누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왜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떨어뜨리고 종일토록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안 해요. 싫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슬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붙었을 때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레미야는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요, 그냥 화면 보고 찬송가 펴놓고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뭔지 그게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진짜 찬양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20장은 14절부터 18절에 또 반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뭐냐면 또 자기의 생일날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으면,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으면 계속 반복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여러분,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그죠? 찬양했는데 또 찬양을 하고 나서 자기 꼴을 보니까 또 슬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고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면 현실이 싹 바뀌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맞아 있는 상처들, 아려오는 통증들, 사람들의 조롱하는 모습, 그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픔이 올라오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예레미야가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20장에서 가장 숨겨져 있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싫습니다. 더 이상 안 해요. 다시는 이제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품고 쏟아내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간 딸이 시집 가가지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시집살이 하고 남편하고 자식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친정집에 와서 엄마 나 왜 낳았어? 나 왜 시집 갈 때 말리지 않았어? 친정 엄마한테 울면서 속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정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하는 예레미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합니다. 나 이런 꼴 보기도 싫습니다. 나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짓밟히면서 내가 주의 일이랍시고 난 못하겠습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날 차라리 태어나게라도 하지 말지, 날 부르시지나 말지, 나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못해요 하면서 막 그냥 시집살이 당하고 했던 그냥 고통과 아픔을 친정엄마한테 그냥 다 쏟아내요. 그러면 그 친정엄마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묵히 에레미야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섬기며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정이죠. 참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친정엄마한테 때를 쓰고 나 이제는 안 가! 끝이야! 그 친정엄마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저것이 오메오메 저것이 이제 안 가면 어떻게 할까 이제 큰일 났네. 친정엄마는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해요. 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2023년도에는 절대로 내가 목자 안 합니다. 교사요. 어림없습니다.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오메 저것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룻밤 자고 난 그 딸이 주섬주섬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가방 싸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슬픔과 영혼을 향하여 고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서 20장을 예레미야의 겟세마네라고 불러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나 이거 마시기 싫어요. 나 이거 마시기 싫습니다. 십자가를 나 마시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주님이 3번이나 하지.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받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어요. 근데 전도하는 거예요. 섬기기 싫어요. 근데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들에게 이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 이 사랑의 불이 우리 가슴에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카드 꺼내세요.